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먹는 아침 사과 맛이 일품이에요. 근데 먹다 보면 종종 멍든 사과가 있어요. 이리저리 구르다가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멍은 작은 한 부분이지만 일단 멍이 든 사과는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배가 고파도 멍든 사과는 먹지 않아요. 멍은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몸에 멍울이 생기면 암이고요. 마음에 멍이 자리하면 상처가 됩니다. 멍든 사람이 참 많아요. 아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경제적 구호와 정치적 주장으로 드러나겠지만 근데 그 이면에는 다 그 마음의 멍에서부터 나오는 아픔의 소리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의 멍자국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의 자국을 남기고 어둠의 멍자국을 남겨서 우리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후회할 일을 해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누구도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의 깨끗한 몸에 그 못자국의 멍을 남기시고 죄가 우리 깊은 영혼에 남겼던 모든 어둠의 멍자국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멍을 안고 살아가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에 사로잡혀서 왜 고생하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기진한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생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라져요. 최근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떤 분이 자신이 믿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데요, 맡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절에 다닐 때는 그러지 못했대요.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니까 평안하고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멍을, 그 멍해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는 만지면 더 아팠는데 이제 다 맡기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 뿐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지난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해서 119 전도축제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작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9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대로 119,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19처럼 긴급한 것이 전도라는 그런 뜻을 담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교회처럼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 데려오는 그런 식의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데려오셔도 전도상 같은 거 안 드려요. 우리가 목표하는 전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믿게 됐다면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깨닫고 어렵지만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제자가 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자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제자 되는 그 순간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은 내 앞집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예요. 많은 훈련을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첫 주에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에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주중에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본인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 언니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언니 가족에 대한 그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이 들어서 평소에 누나 언니 집에 오면 저희 교회 예배를 두어 번 드렸었던 것이 기억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회라고 하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 긴 장문의 편지였는데 그 언니 가족을 향한 그 동생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던 설교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듣기에는 적합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메일을 가지고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들으시네요. 불편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아직도 인생의 목자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 전도죠.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름을 전도대라고 붙였어요. 그 이름 한번 잘 지었어요. 전도 됩니다. 전도 된다니까요.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말하면 많은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납니다. 어느 수도원에 스승과 제자 3명이 있었어요. 똑똑이, 정직이, 잔머리였어요. 어느 날 스승이 똑똑이에게 썩은 생선을 내밀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어봤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대답했더니 너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이에게 김을 내밀면서 무슨 색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검정색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잔머리에게 간장 한 사발을 내밀면서 무슨 맛이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때부터 이름이 잔머리잖아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짠맛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네 마음이 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 뻔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선생님 간장에서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스승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마셔라.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남은 게 없어요. 전도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출석이고요. 전도는 교회를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세상의 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도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건 출석이고 등록이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전도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열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부자를 보든 성공한 사람을 보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은 딱 하나,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인생의 진짜 목자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성화 같지만 속으로는 깊은 멍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 성공한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나처럼 부자 될 거예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저처럼 성공할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마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영혼이 기진해서 쓰러져가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피렁고 불심판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과연 떳떳하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보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불쌍히 봐야 될 사람 멀리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먼저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늘 불쌍한 사람은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파보세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족에게 가서 교회 가자는 말, 참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전도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이 힘들거든요. 때로는 내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뻔히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 행실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한테 나처럼 해봐라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실패했어도,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못했어도, 믿음 따로 행실 따로 살아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를 증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에 내 행실이 부족해도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전도가 어려우니까 전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해서 왔더니 이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왔던 사람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좋아라서 오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다 흠 많거든요. 사람을 보라고 하니까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전도는 교회 자랑도 아니고 목사님 자랑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꾸 주변적인 것만 말했다면,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요, 뜰만 보다가 가버려요. 뜰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 나무의 아름다운 모양들과 예쁜 열매들, 뜰만 보다가 가버려요. 정말로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 한 명 못해도 돼요.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였을 때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였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주님께서 이 교회 하신 일을 이야기하셔야죠. 만나서 만난 이야기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교회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만 하니까 모여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뜰 모임에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이 제자라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전도는 딱 한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 교회 자랑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세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 예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진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게 일어난 예수님의 일, 그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누가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가는 거잖아요. 전사도 그 일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주수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전도는 오늘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거 여러분의 착각이세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않으면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자녀들, 결혼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자녀들,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
가만히 있으면 안 알아요.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만 하세요. 지금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제자가 한 사람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뒤에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날 이미 해가 저문 깊은 밤에야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뒤늦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나타났던 요셉의 역할은 뭐였겠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감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게 된 그 깊은 밤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증거예요.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소에 그냥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모두가 포기하는 그때,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평소에는 내 필요 때문에 믿었다면 한 번은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 한 사람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뭐라도 알 것 같이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평소에는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다가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럴 때 다 교회 문제만 말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의 영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성도들이 나타난다면 그 깊은 밤이 죽음의 밤이었겠습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여명의 밤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 예수님을 말함으로써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것 아닌
주변적인 것 아닌, 인간적인 것 아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다 숨어버리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